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미됨을 고백하며 5월 첫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주님만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아멘. 바로 이 시간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도 채우고 계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하나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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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힘든 그 모습 그대로, 기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지고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지시고 주님 나를 귀하다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하겠다 결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얕은 물가에 맴도는 삶이 아닌 넓고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속히 치유하시어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해자와 정벽을 철폐하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시는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크라이나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하는 북한,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도는 이들 등 주님께서 부디 이 가련한 나라들과 민족들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바람 같은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갈라진 세상을 이어주고 고립된 사람들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인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밴 어둠을 벗겨지게 하시어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그리고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재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불행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을 경험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인간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큰 장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간은 무력감과 좌절감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불행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허무함, 이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상실감, 그리고 혹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불행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일했던 간수 교도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불행을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죄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간수였습니다. 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버렸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당연히 감옥 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은 어떻게든 탈옥하기를 바랬거든요. 다 도망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죄수가 받는 형량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결국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매를 맞고 사형을 당하느니 자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는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자신이 신봉했던 신이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신을 숭배했기에 내가 따랐던 신을 저주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되고 나는 죽게 되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에 그 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신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간수로서 나름대로 죄수들한테 잘해준다고 했었는데 감옥문 열렸다고 자기들 도망치면 내가 죽게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다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실망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시설 관리도 잘하고 사람 관리도 잘했으면 이렇게 다 도망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 나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된 거죠. 하나님, 사람,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생했던 문제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 도망친 사람들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또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결국 나에게 들어오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기력을 느꼈고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 또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살아갈 나의 아내와 자식들, 나의 부모를 생각해 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혹여나 죽음 이후 세계에서 나는 좋지 못한 곳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에 직면했던 것이 바로 이 교도관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말끔한 상태로 나타난 어떤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죠. 오늘 태형을 선고받고 죽도록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 있었던 죄수들이었죠.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는 정도까지 다리를 벌린 다음에 거기에 이 착고를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착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얻어맞았고요, 착고에 채워졌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었습니다. 고통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죄수들이었는데 밤 12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생각해 봤을 때 나라면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한 그 신을 저주하고 또 서로에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또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허기로 인해서 절망하고 막 신음하고 토로해야 되는데 이 밤이 되니까 이 깜깜한 곳에 갇혀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기도를 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저 신비로운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히 봤더니만 감사 기도를 했고 자신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불을 켜서 보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는 거죠.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인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표정은 밝았던 겁니다. 참 독특한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왔구나. 저들이 믿는 종교는 참 힘이 있나 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진 전에 일어났던 간수가 경험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쳤을 거라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여 있었던 두 사람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칼을 찔러서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모르는데 불 한번 켜보세요. 여기 다 남아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래서 교도관이 가만히 확인을 해보니까 죄수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는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최악의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 그 고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그리고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행복의 대가인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일리노니아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200명을 설문조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주제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는데요. 상위 10% 행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봤던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돈이나 건강, 재산이 아니었고요. 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72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때 내렸던 결론도 비슷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긴 연구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관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복 그 자체이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행복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과 이미 어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법, 비결, 이 가치가 굉장히 저렴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값없이 그 방법을 들었고 배웠고 경험했기에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나눠드리긴 합니다만, 만약 하나님께서 야 나랑 관계 회복하는 그 방법 돈 받고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했다면 1조는 받았을 겁니다. 그 이하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돈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 이 죄악을 해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 건가? 벌금 좀 내면 되겠습니까?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노동도 조금은 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치러야 하는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머리로 짓는 죄 많죠. 손으로 짓는 죄 많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발로 짓는 죄도 많고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당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이게 1조짜리입니다. 공짜로 알려주니까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너무나 귀한 것을 전해드리니까 들으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고백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는 분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자들은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그분을 모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 성공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 회복,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저는 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입시에 실패했고, 취업에 실패했고, 연애에 실패했고, 결혼에 실패했고, 직장 생활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주식에 실패했고, 사역에 실패했고,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키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몸매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릿결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어지고, 그렇게 움츠러드는 나의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꼴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무한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는 달리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중학교 시절에 무한대 개념 배우셨잖아요. 이 무한대를 2로 나누면 무한대이고, 무한대를 100으로 쪼개도 무한대이고, 무한대를 80억으로 나누어도 결국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인구가 80억이라 할지라도 무한대의 사랑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온 우주에 138억 광년이나 되는 이 큰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정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랑이 막 부어져서 내 표정이 어두웠었는데 밝아지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말과 행동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다 보니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힘을 내어서 도전해 보니 성공의 경험도 얻게 됩니다. 이런 나 자신을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돼도요, 나와의 관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과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고요, 기억에서 지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게 되었고요, 사랑도 무한정 받으니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할 게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무한정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사랑도 받고 기쁨도 샘솟고 여유도 생기니까 내 곁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억지로 쥐어짜서 내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가득 채워도 남는 게 있는 거죠. 남는 것을 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본전 생각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부터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또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나,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불행을 느낍니다. 왜 이러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죠. 이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내가 무진장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 사람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절망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7세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감,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사랑하는 형이 또 한 번 쓰러져서 같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도 한 번 좌절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터지다 보니까 절망감과 불행이 나에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과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절망감과 무기력함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내 인생에서 다가온다면 나는 그때마다 불행을 느끼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해결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그런 해결자 없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그분을 또다시 무료로 은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십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자 독특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 종교도 동의하는 바들이 있죠. 역사학자도 예수님이 실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각 종교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죠. 이슬람과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끔 행했던 선지자,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존재, 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뭔가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무엇인가 하냐면 부활입니다. 죽은 것까지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차별성이 없는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점, 부활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이자 독특성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모든 근거를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실제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우리 큰형님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참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부활하신 분이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약 6명 정도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실제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이름도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오빠, 큰형이었던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부터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문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의 아들,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형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닐까, 온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자꾸 논쟁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못 안내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우리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우리 형이 미친 거 아닌가 싶어서 찾아와서 말리는 장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우리 형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형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했지만 형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종교 권력자와 기득권의 눈밖에 나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됐죠.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장례도 치렀고요. 그렇게 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2달 뒤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큰형님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고보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핍박과 살해 위협과 죽음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큰형님은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친동생이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야고보가 2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났던 것이죠. 부활해서 나타나게 되다 보니 자기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큰 형님이 진짜 하나님 메시아이셨구나. 목숨 걸고 외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안에 있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까지 동의가 되겠는데 그럼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랍게도 혼자 할 수 없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가장 좋은 굿 타이밍, 좋은 순간, 좋은 방법,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대박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이것도 무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또 이 가치를 평가절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돈 받으라고 했으면 제가 한 분당 1조씩 받았을 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것이니까 듣고 그대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 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통해서 모시게 되면 해결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예수님 영접할래요, 예수님 모시고 해결자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매월 첫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이 청년부 안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됐고요,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문제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불행해요. 왜 그러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삼생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과 공포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양한 감정이 내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 죽으면 나 끝나는 거구나. 허무하다. 아, 죽으면 내가 소유했던 거 다 들고 갈 수가 없구나. 상실감을 경험하죠. 아이고, 죽으면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움에 대한 감정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죽음은 나쁘다. 죽음은 좋지 않다.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하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 죽음을 어떻게든 멀리하고자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생각이 있죠.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곳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장례식장에서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나 당연히 천국 가야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완벽하게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는 좋은 곳 갈까? 아니면 나는 벌 받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두려워지고 내 안에 공포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허무감, 상실감, 그리움이라고 하는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타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 기이했다 할지라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말하는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 배우면서 수양을 해야 그나마 구원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진리를 복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주십니다. 지옥에서 영벌받는 죄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점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 이후에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안타깝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난 종교에 기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타 종교의 설명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순간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게 되어도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느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죠.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허무감도 없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을 것이니 상실감도 없고 믿는 자들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재회하게 될 것이니 그리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 두려움과 공포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 빨리 가겠다고 스스로 명을 단축하시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따라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허락 없이 주인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생명에 해를 가하게 되면 벌 받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선택지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행복한 삶, 인생 제2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새롭게 교회에 나온 우리 VIP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제는 해결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도시의 손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도심을 강구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랑 붙잡아 붙여주셔서 주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 살기신 아버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여 오직 주시고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이제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 소망하고 그가 주인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불행에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다양한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사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삶의 장벽들도 해결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
거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손길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로서 청력 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속회별로 교제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커피차와 네컷 사진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지상 1층 사회봉사관 1층으로 가시면 커피차가 있습니다. 가시면 무료로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들었습니다. 아와 아이스티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컷 사진관은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회봉사관 2층으로 가시게 되면 네컷 사진을 무료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장수를 많이 해놓았으니까요. 속회별로 2인, 3인 또 친한 분들과 사진 찍으시고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교구별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교구별 행사에 참여하셔서 오랜만에 친교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림교회에서 분립한 개척한 청년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광림교회에 소속된 청년부로서 분기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특권과 또 광림교회 청년부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특송으로 드리게 될 텐데요, 사람들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들어보고 연습하신 뒤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오늘까지 300인 후원자 모집을 합니다. 일평생 교회 건축 하나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선교 센터를 건축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레프 미니스트리에서 팀원 모집합니다. 5월 14일까지 기도하시고 주신 은사가 있으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소라님, 강민영님, 이대원님, 이지성님, 전하은님, 또
또 카드는 내지 않으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빛나는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말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어.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